네,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그 믿음으로 3월을 시작하면 또 주님과 동행하는 3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새롭게 보게 하셨습니다. 작은 바이러스에도 무기력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고,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심을 통하여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코로나 팬데믹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니 목사님, 무슨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놀라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니지 않아도 예수만 온전히 믿는다면 얼마든지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목회화신학 1호로에 실린 김병삼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되어서 준비하게 된 설교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교회의 건물은 예배당 역할을 하는데 절대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대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생각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된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은 본래 로마 사회에서 공무를 목적으로 소집된 시민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교회의 모임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황제들은 자신이 아닌 예수를 주님으로 선포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없었고 재산이나 지위는 물론 삶의 거처까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막이나 광야의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곧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 황제로 인해서 교회의 유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점점 화려해지고 커졌습니다. 예배는 점점 격식과 형식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과 성인들의 신앙을 본받는다고 그들의 이름으로 된 예배당을, 기념 예배당을 크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개념은 에클레시아에서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모임을 뜻하는 에클레시아에서 공공 건물이나 집회장을 뜻하는 바실리카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되면서 교회의 주인도 주님에서 그 건물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변질과 타락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본래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동안 이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욕심대로 교회를 이끌어왔던 한국 교회로 하여금 그 민낯을 보게 했습니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 억지로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다시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계시고 봉사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과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저의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성도들끼리의 친교 모임 정도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로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제한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건물에서 모이지 않아도, 가정에서 모여도, 직장에서 모여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가정이 교회되는 것이고 직장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클레시아를 넘어서서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에 모이는 기능의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는 교회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모이는 교회의 기능으로서 에클레시아적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본래 모이기 위한 모임이 아니고 흩어지기 위한 모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한다면 흩어지는 교회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비만증에 걸려서 세상의 책임적 존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사랑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보다는 세리와 창녀,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에게까지 자라야 하는 교회라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유임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임하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뜻을 위해서 건물에 모이려고 할 때마다 그들을 흩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행하자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에 넘겨주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자 박해를 통하여 교회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나아가서 중세시대에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과 죄악의 온상이 되자 종교개혁을 통하여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흩으심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과 민낯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새롭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드러난 그 민낯으로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단지 부끄러움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명이나 피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비친 그 교회의 모습은 이제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난을 반면교사로 삼고 변화와 갱신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 처음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의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볼 때가 많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교인들에게 실망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교인이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다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다,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그 이유로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 더 유익하다라고 주장하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듯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에 잘못 빠지면 신앙을 아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 누구나 막론하고 많이 게으릅니다. 얼매이지 않고서 혼자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물론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힘들어도 학교에 얽매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그리고 많이 배운 선생님으로부터 강의를 듣는 것이 혼자 책을 보면서 독학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러 학생들 사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이런저런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이 혼자 있으면 여럿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첫 번째는 게을러지기 쉽고 둘째는 잘못된 해석을 내리기 쉽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면 이런저런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믿음에 대한 도전도 받을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고 안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교회주의에 빠지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합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게 하고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확대시켜서 비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함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이런 모이는 교회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와 예배당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예배당만 교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모이는 교회란 예배당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의 예배만 예배는 아닙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예배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입니다. 가정에서의 예배와 직장에서의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직장과 사회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이는 교회 생활은 비교적 열심히 잘했는데 흩어지는 교회 생활은 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까? 가정이 복음화되고 직장이 복음화되었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교회만큼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흩어지는 교회에서 교인 노릇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세상이 복을 받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그게 잘 안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은 강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는 교회로 살게 하고 흩어지는 교회의 의미를 고민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삶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고 흩어지는 교회의 일원으로 세상 속에서 나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가정예배, 가정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물론 교회학교에서 교사들을 통하여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기독교 교육의 가장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통하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들이 먼저 예배에 바로 서야 하고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인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고 훈련받는 것을 게을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직장 예배, 직장 교회도 살아나야 합니다. 나의 삶의 일터에서 예배를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의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장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그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세상과 직장을 섬기는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직장 내의 신앙 모임의 주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만드시고 있으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직장 내 신앙 모임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진짜 섬김의 장은 이 세상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면 어쩌면 사탄은 이 교회를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하려고 한다면 그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만 신경 쓰게 하고 교회에만 정신 팔게 해서 세상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하나님 나라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다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영적인 소꿉장난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버려 두셨습니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온갖 위험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이 되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힘있고 강해진 교회는 그 모든 성도는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일 때가 있으면 흩어질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큰 교회를 이루었어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탄은 핍박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제자들을 흩어지게 함으로써 기독교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탄의 의도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은 흩어져도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었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박해를 통하여 교회를 흩어지게 하셨고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더욱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물론 성령 받고 강해지기 전에 흩어지기부터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고 강해진 후에 그것에 맞들여서 흩어지지 않고 계속 모이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흩어지지 않고 계속 커지고 강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도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흩어져야 합니다. 교회도 욕심으로 키우면 결국 바벨탑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최근에 여덟순복음교회가 100여 개의 교회로 분리하겠다. 분당 우리 교회가 29개 교회로 분립 개척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빛교회도 분할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과 교인 수가 준비된다면 분할하는 것이 저의 목회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2번 이상은 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교회가 자기 성장과 욕심으로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강제적으로 흩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팬데믹보다 더 강력한 고난을 통하여 교회를 약하게 만드시고 흩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두 모델이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흩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영적으로 잘 훈련시켜서 무장시켜서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하고, 교회 밖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인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저들이 일하는 직장이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고 그래서 속회도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교인들 같이 모이는 교회와 이 흩어지는 교회를 잘 섬김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